네, 안녕하십니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차별금지법 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차별금지법 2차 토론회입니다. 지금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8월 18일에 있었던 1차 토론회도 그냥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그 내용이나 그 주제, 요 이슈가 워낙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인식이 되어 있고, 또 특별히 우리 교계에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찬반 토론을 이 토론 때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여기에 대한 발제를 하고, 그리고 찬반 의견을 우리 교단 홈페이지에 거기에서 실명으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 또 실제로 어떤 토론을 진행하면 정작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8월 18일 1차 토론회 후에 1차 토론회의 문서 자료 그리고 영상 자료를 교단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찬성이든 반대든 또는 어떤 의견 제시든 그걸로 받았는데, 사실은 클릭하신 분은 꽤 있으신데요. 근데 실제로 의견을 실명으로 올려주신 분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근데 어쨌든요, 차별금지법 많은 목회자들 또 많은 장로님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인데, 오늘 2차 토론회에 한 사람의 발표자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 발표자는 우리 교단 지방회 중에서 서울 강서지방회가 이 차별금지법에 관해서 지방회 차원에서 법조인들과 목회자들, 관심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연구하고 또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아주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광수 목사님이 지난 1차 토론회 발표를 하셨는데, 김광수 목사님 발표하신 것은 강서지방에서 그렇게 토론하고 연구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목사님이 발표하셨고 말씀드린 대로 강서지방의 연구 토론 결과물이긴 하지만, 근데 오늘 2차 발표회에서는 법조인 한 분이 발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발표하실 분을 소개를 잠깐 해드립니다. 김양홍 변호사님이십니다. 우리 김양홍 변호사님은 우리 교단 이수교회 시무 장로님이시고요. 그리고 법무법인 서호 대표 변호사이십니다.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또 우리 교단 변호사시고 또 장로님이시기도 하고, 또 이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또 장로님으로서 우리 교회, 교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이 법안의 특징, 문제점은 무엇인지 오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발표, 우리 교단의 총회 대의원 여러분, 또 목회자분들, 또 평신도 지도자분들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양홍 변호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소호의 김양홍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또 10호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고 또 잘 극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입니다.
지난 8월 18일 똑같은 주제로 서울 강서지방의 김광수 목사님께서 너무나 발표를 잘 해주셔서 그 발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보신 분들은 그 영상을 꼭 봐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PPT 자료 얼마든지 활용해도 됩니다. 오늘 발표 순서를 보겠습니다. 먼저 동성애에 관한 주요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차별금지 법안 발의 경과와 검토 대상 법안을 살펴보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또 법안에서 말하는 차별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차별금지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차별금지 법안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사례 두 가지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목사님이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한 경우, 두 번째 사례는 신학교에서 동성애자 입학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동성애를 반대하는지,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쯤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에 관한 여러 성경 말씀이 있는데 제가 임의로 세 가지 말씀만 골랐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20장 13절 말씀.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섬기는 이수 성결교회 우리 박정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성경을 99%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로서 남자와 잠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분명히 성경에는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도 믿습니다. 다 믿는데 그 사실만 믿지 않은 것은 성경 전부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동성애에 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차별금지 법안의 발의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이 지난 6월 29일 날 발의가 되었는데요. 그 이전에도 7차례나 이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정부에서 발의를 했고 이후 17대 국회, 18대 국회, 19대 국회에서도 계속 발의되었다가 20대 국회에서는 발의되지 않았는데 이번 21대 국회에도 발의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1일 국회에 차별금지 법안과 유사한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입법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 7월 24일 국무총리에게 차별금지 법안을 제정하라고 입법 공고한 바 있는데 실제로 노무현 정부에서 그 공고안을 받아들여서 2007년 12월 12일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 법안을 여당에서 발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검토 대상 법안은 일단 발의가 된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그 차별금지 법안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입법 공고한 평등법 시한은 발의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표할 때 차별금지 법안은 법안으로 약칭을 하고 또 국가인권위회가 입법 공고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이것은 평등법 시한 이렇게 약칭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 헌법은 11조에서 그 들고 있는 차별금지 사유 3가지 이것은 예시적인 규정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통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 나이, 인종, 국적, 학력 등 경우에도 불합리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발의된 법안 그리고 평등법 시한 그리고 국가인권회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도 차별금지 사유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모두가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했는데 그런 법이 그냥 법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헌법, 법률, 그다음에 명령, 시행령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규칙, 모든 법규범을 여기서 말하는 법입니다. 그다음에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요. 앞에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의미는 입법, 사법, 집행 모든 국가작용을 기속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헌법상 평등의 의미가 뭐냐? 헌법상 평등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처우하되 정당한 이유 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은 허용된다는 이런 상대적 평등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학자들 간의 통설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게 평등의 제1원칙입니다.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 즉 평등하게 다루어야 할 것을 불평등하게 다루거나 불평등하게 다뤄야 할 것을 평등하게 다루는 것은 이 평등의 원칙에 반합니다. 이 법안에서 이제 차별이라고 다루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차별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 6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3조 1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 서비스 제공이나 이용에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이게 차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조 2호, 아까 1호 네 가지 영역에서 외견상 성별 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이 3조 2호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라는 조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을 하지 않았는데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차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3조 3호, 이로 네 가지 영역에서 성적 원동이나 요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그러한 성적 요구의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유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그 다음에 4호, 이로 네 가지 영역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여기 4호도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라는 조건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 차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5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이익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6호, 두 가지 이상의 차별금지 사유가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 3조 1호부터 5호까지 행위. 이렇게 6가지를 차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대국가적 효력만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의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 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문에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헌법학자 중에는 헌법에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대국가적 효력만 있지만 대사인적 효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 학자도 모든 경우에 대사인적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헌법 제21조 사항에 보면 언론 출판에 의한 피해 배상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요. 그 조항의 경우에만 직접 그 헌법을 근거로 해서 사인에 대하여 법적인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대국가적 효력 외에 대사인적 효력도 있습니다. 법안 4조를 보면 대한민국 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 5조를 보겠습니다. 5조.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및 법인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 및 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법안은 사실상 평등에 관한 법의 헌법처럼 군림하고 있는 법입니다.
참고로 이 평등법 시안에는 적용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법인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법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교회는 비영리 사단 법인으로서 법인에 해당됩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대사인적 교육과 관련된 법적 제재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사례이긴 합니다만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서 사례를 준비해 봤습니다. 미국 오리건주 그레셔엄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클라인 부부는 2013년 2월 경에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는 한 레즈비언 커플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클라인 부부는 동성애를 거부하는 기독교 신앙에 따라서 결혼 케이크 주문을 거절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자 그 레즈비언 커플은 클라인 부부에게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면서 즉각 당국에 고발했고, 우리 오리건주 노동산업국은 차별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클라인 부부에게 벌금을 13만 5천 달러, 하나로 계산해 보니까 1억 6천만 원이더라고요. 13억 5천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클라인 부부는 벌금을 취소해 달라면 소송을 냈지만 오리건주 항소법원은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이후 클라인 부부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작년 6월 17일 원고 클라인 부부의 손을 들어주고 사건을 원심인 오리건주 항소법원에 되돌려 보냈습니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위가 차별금지법 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채 재고를 공고하는 의견만 첨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차별금지 법안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 그럴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법안 3조 1호에 의하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을 거부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에 따른 거부 행위가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이거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에 한정돼서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요 내용은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인용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 중에 제가 약간 언급할 것들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안은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자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분야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에 비추어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 사유를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 사유 19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4가지를 추가했는데요. 성별 정체성, 언어, 국적, 고용 형태 4가지를 추가하고 구체화해서 차별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법안하고 또 평등법 시안, 국가인권위원회법 모두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안하고 그다음에 평등법 시안,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여기서 이제 각각 차별금지 사유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법안에서 이제 나열하고 있는 것 23가지입니다. 23가지인데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등 이렇게 해서 23가지가 있는데 평등법 시안에 없는 게 2가지입니다. 그게 언어하고 국적 2가지고, 평등법 시안에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건 들어 있습니다. 다음,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금지 사유가 이제 19가지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3가지 중에서는 가장 적게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없는 게 이제 추가된 게, 평등법 시안에 추가된 게 이제 성별 정체성, 고용 형태, 이게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법안에서 이제 성별이 뭐고, 성적 지향이 뭐고, 성별 정체성이 뭐다, 이렇게 개념을 정해놨습니다. 법안에서 이제 성별의 의미를 지금 정하고 있는데요. 법안에서는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평등법 시안에는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뒷부분에서 언급하겠습니다만, 여성, 남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있는 이 법안, 평등법 시안은 우리 헌법에서 혼인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 외에 제3의 성을 우리 헌법은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그 헌법 제36조 1항에 위배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지향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성별 정체성은 어떻게 개념 정의하고 있냐면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또는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아까 말씀 4가지 영역, 고용, 그다음에 재화,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그다음에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에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3번째, 직접 차별뿐만 아니라 간접 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및 차별의 표시, 조장, 광고 행위를 차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4번째, 정부는 차별 시정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 시정 기본 계획 공고안을 마련하여 차별 시정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번째, 고용,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 의료서비스, 문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기회 및 교육 내용, 참정권 등 행정서비스 및 수사 재판상의 차별 예방을 위한 조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 영역별로 차별 금지 유형을 구체화하여 적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번째, 차별 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차별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 공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 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7번째, 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소송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번째,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9번째, 차별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느냐, 지속성, 반복성, 보복성, 피해 규모 이런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차별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 외에 별도로 징벌적 배상금으로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그리고 배상금의 하한은 500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특정해 놨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우리나라에 몇 개 법률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한 6가지 법률에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는 그 6개 법률에는 공히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만 배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안은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또 배상액의 하한을 5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받았다고 이렇게 소송하게 되면 소송 한 건당 최소한 500만 원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10번째, 차별 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차별의 입증이 곤란함을 고려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증명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문제가 있는 조항인데요. 나중에 또 설명할 겁니다만은 차별 행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만 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한 것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됩니다. 의료과오로 환자가 사망을 했어요. 이 법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상대방이 의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 의사가 다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의료과오로 환자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은 그 의사의 과실을 환자가 다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차별을 받은 자가 차별을 받았다고 이렇게 딱 주장만 하면 사실상 입증이 끝납니다. 피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규정이고 민사소송의 대원칙을 허무는 규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법안을 한번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2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목사님이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할 경우입니다. 법안이 제정되면 교회에서 목사가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설교를 하거나 거리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광고 전단지를 나눠주는 등의 방법으로 전도하는 경우에 처벌될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의하면 평등법 시한하고 지금 현재 발의된 법안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평등법 시한은 고용재화,
고용, 재화, 용역 등의 일부 영역에 적용되므로 설교나 전도 그 자체는 평등법 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평등법 시한은 차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차별이 발생하면 위원회가 시정할 것을 공고할 수 있고 법원은 임시조치나 명령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불가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이 설명이 틀린 건 아닌데요. 이 평등법 시한에도 예외적이긴 합니다만 사용자 등이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평등법 시한에는 이행 강제금 부과 조항은 없긴 합니다. 그다음에 장혜원 의원의 입장은요, 공동선이라는 그 잡지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이제 대담하는 내용 중에 장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발언하셨냐면 종교단체나 기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적인 신앙에 대한 설파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이지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그 다음에 장혜영 의원의 입장을 이제 봤는데요. 그럼 제가 그러면 이제 이 법안을 가지고 해석을 했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제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안 3조 1호에 의하면 이제 시설 이용 시, 교회도 시설에 포함되죠. 시설 이용 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교회에서 목사님이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는 것은 지금 장혜영 의원도 얘기했지만 종교의 자유의 영역이고 이는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법안 위반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저도 같은 입장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법안 3조 이제 3호를 보면 시설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와 무관하게 차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목사님의 동성애 반대 설교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 저는 법안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게 과연 법안 위반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누가 하느냐?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느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법안 위반에 대한 판단은 검찰과 법원이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 견해인데요. 법안이나 평등법 시한에는 교회 내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는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동성애자가 목사님의 동성애 반대 설교로 고통받은 것이 사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그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시정될 때까지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는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사실상 처벌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 중에 벌금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행강제금하고 벌금형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번째 판단사항입니다. 목사님이 반복적으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할 경우에 악의적 차별로 간주해서 재산상 손해외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최저 1인당 500만 원, 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를 물릴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심각한 게요. 1인당 500만 원이 보장돼 있잖아요, 법안에 따르면. 근데 100명이 이제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5억입니다. 1000명이면 50억입니다. 1000명 모으는 거 순식간에 모을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법안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인터넷, 소셜미디어, 전기통신 등 정보통신 서비스의 공급 이용에 있어 차별해서는 안 되고, 신문기사, 광고, 방송통신 콘텐츠 제공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방송 서비스의 제작, 공급 이용에 있어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나 또 기독교 방송국이 교회나 방송국에서 목사님께서 동성애 반대 설교한 영상을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전파하는 것도 법안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판단이옵니다. 법안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교회 성도들이 거리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광고 전단지를 나눠주는 행위는 일단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돼서 그 차별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한 것처럼 그러한 행위가 법안 위반이 아니라 할지라도 동성애 단체에서 동성애 반대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성도들을 상대로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거나 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전도 행위는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소송도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 우리 선결교단도 그렇고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은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를 치리한다고 그러죠. 징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 교단 헌법과 징계 규정에 따라서 그들을 치리한다면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법안 55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법안에서 정한 구제 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진정하거나 소를 제기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할 경우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무효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익 조치 금지에 해당되어서 이게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하죠?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학교는 동성애자 등 성경에 반하는 자의 입학을 불허할 수 있을까요? 또 신학교에서 동성애 반대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신학교에서 학부과정에서 신학과를 졸업한 분인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지방회에서 전도사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또 교단에서 동성애자인 전도사가 교단 헌법상 목사 안수의 자격을 갖추었는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안수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죠. 자, 첫 번째, 신학교는 동성애자 등 성경에 반하는 자의 입학을 불허할 수 있을까요? 불허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1조에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 등을 이유로, 이게 성별이라고 등이라고 표현된 이 성별 등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의 지원, 입학, 편입을 제한, 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 등을 이유로 전학, 자퇴를 강요하거나 퇴학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꼭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교육기관은요, 이런 초중고 대학교 이것만 해당된 게 아닙니다. 어린이집, 그다음에 평생교육기관, 또 교육부 장관의 평가 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도 다 포함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만약에 이제 우리 서울신대 같은 경우 우리 교단 대학교잖아요. 입학을 불허했어요. 그러면 이제 시종 공고가 나가겠죠.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되겠죠.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뽑을 수 없습니다. 불허할 수 없습니다. 입학 성경에 반하는 자의 입학을 불허할 수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신학교에서 동성애 반대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법안 32조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3호에 보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 내용으로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 편견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동성애자들이 보기에는 편견과 혐오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신학교에서 학부 과정에서 신학과를 졸업한 자인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지방회에서 전도사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이게 승인되는 절차가 이제 지방회에서 승인을 해야만 되게끔 돼 있는데요. 우리 교단법상으로는 법안 36조에 보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제공 등에 있어서 성별 등을 이유로 다음 각호를 포함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 자격증 취득에 있어 해당 자격과 무관한 성별 등을 설정하는 행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 이제 헌법을 보니까 전도사 이제 그 자격에 학교에 관한 거 빼놓고요. 딱 한 줄이 있던데요. 건강하고 부채가 없으며 이혼한 사실이 없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제한 사항이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전도사 승인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번째, 교단에서 동성애자인 전도사가 또 뭐 전도사 시절에는 이제 동성애자가 아니었는데 뭐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동성애자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동성애자인 전도사가 교단 헌법상 목사 안수의 자격을 갖추었는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안수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약간 좀 유도리가 있다고 표현하죠. 우리 표현으로. 네. 원칙적으로는 거절할 수 없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교단 헌법상 거절할 이유가 몇 가지 사유는 있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보니까 목사 자격 요건으로 이제 각 필수 교육기관 수료해야 되죠. 일정한 또 사역을 마쳐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구령에 열심히 있는 자, 교회를 영적으로 인도하고 치리할 만한 능력이 있는 자, 신앙이 순수하며 이단을 분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깨끗함이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자, 재물에 대하여 청렴하며 교회나 사회의 비판을 받은 일이 없는 자, 가정이 화합하고 자녀를 성경적으로 지도하며 이혼한 사실이 없는 자, 다른 직업을 겸하지 않고 전적으로 헌신한 자, 배우자와 직계 가족이 이단 사이비 교파에 관련되지 않는 자라면 이제 동성애자란 이유만으로 목사 안수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신앙이 순수하며 또 교회나 사회의 비판을 받은 일이 없는 자, 이 교단 헌법상의 자격 요건에 신앙이 순수하지 않다, 그 다음에 교회나 사회의 비판을 받은 일이 있다, 이 이유로 해서 거절하게 되면 이거는 종교의 자유 영역으로 가서 법원이 우리 교단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단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목사 안수를 거절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딱 7가지를 들었는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 연구 하신 분들 견해를 종합해 보면 7가지가 아니라 70가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저는 딱 7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법안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됩니다. 두 번째, 법안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세 번째,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네 번째, 헌법은 여성, 남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데 법안은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법안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여섯 번째, 법안은 국방의 의무와 충돌합니다. 일곱 번째, 법안은 피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합니다.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안과 평등법 시하는 여성과 남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서 동성애나 양성애는 물론 동성 간의 혼인도 허용하겠다는 태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모든 실정법과 우리들의 삶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법안은 차별에 관한 한 사실상 헌법입니다. 헌법은 그런데 대국가적 효력만 있는데 이거는 대사인적 효력까지 있습니다. 천하무적 헌법입니다. 법안 4조 1항은 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 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법안 제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 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요, 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 개정하는 경우, 관련 제도 만드는 경우 모두 이 법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동성 간의 혼인을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성 간의 결합을 통한 가족 형성은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입니다. 두 번째, 이 법안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기독교 교단은 성경을 믿고 따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리와 충돌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자에 대해 신학교 입학을 불허하고 교회 직원이나 신학교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성애를 언급하는 성경에 따라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회 직원이나 지도자를 징계하는 것은 교단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연합니다. 또 우리 법원 재판 실무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동성애자임을 밝힌 자를 교단이 목사 안수를 거절하거나 채용을 거절할 경우 법안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를 징계할 경우 법안 위반으로 무효가 되고 또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20조 제1항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법안 26조를 보면 시설물의 소유 관리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해당 시설물의 접근, 이용, 임대, 매매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우리 교회 건물이 포함된 건 당연하죠. 물론 법안이 통과되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법안은 성별만이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라 종교상의 이유로도 교회 건물의 이용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인 신천지 신도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낙 성결교회도 보니까 신천지 아웃이라고 화장실 옆에 글이 있던데요. 또 저희 교회에도 신천지들 들어오면 형법상의 업무 방해, 예배 방해로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글도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통과되면 신천지 신도라 하더라도 종교의 자유가 종교상의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또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신천지 신도의 교회 출입을 막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천지 등 이단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차별받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놓고 또 손해배상을 제기한다면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의 취지가 그렇잖아요.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동성애나 성전환에 대해 찬성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듯이 반대나 비판적 의견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동성애 반대 표현을 차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위반돼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법안은 동성애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치관을 받아들일 것을 법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의 남용이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헌법은 여성, 남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법안은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헌법 11조를 봤는데요. 모든 국민은 법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등에 의하여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요. 헌법 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별은 남성과 여성을 의미합니다. 그건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 헌법 제36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양성,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죠. 혼인,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어야 됩니다. 가족생활,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어야 되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혼인에 있어서 이렇게 여성과 남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결정문입니다.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리적인 특징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대표적인 차별 가능 사유로 정당화되어 왔기 때문에 불합리한 차별을 극복해야 할 필요에 의하여 헌법이 이를 차별 금지의 사유로 예시하기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 헌법 규정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 예컨대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신체적 차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취급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성별에 의한 차별 취급이 곧바로 위원회 강한 의심을 일으키는 사례군으로서 언제나 엄격한 심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여자도 군대를 가야 된다는 취지로 이제 병역법이 헌법에 위반됐다라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제소한 건에 대한 결정입니다. 여기서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리적인 특징,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남성과 여성 이렇게만 인정하고 있는데 헌법의 하위인 법률에서 어떻게 임의로 그렇게 제3의 성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5번째, 법안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헌법은 여자와 모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헌법상 여자와 모성 특별한 보호 조항들 있죠. 32조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4조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국가는 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헌법은 여자와 모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헌법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에게도 여성과 동일한 보호를 해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합리적 이유 없이 시설 이용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제3의 성을 가진 자가 여자들만 사용하고 있는 여성 화장실, 여성 목욕탕, 여기에 대해서 여자들이 전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차별 없이 사용하게 허용하는 것,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성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6번째, 법안은 국방의 의무와도 충돌합니다. 우리 헌법 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국방의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이 이제 병역법이죠. 병역법 제3조 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역의, 그러니까 법률에 의하면,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병역의 의무는 남성에게 있고, 그다음에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 법안은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 또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 소위 젠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3의 성을 가진 자에게 그럼 국방의 의무를 부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제3의 성을 가진 자는 국방의 의무를 거부할 수도 있는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국방의 의무와도 충돌합니다. 마지막 문제점 7번째, 법안은 피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합니다. 법안 52조, 이 법률과 관련된 분쟁 해결에 있어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 증명 책임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은 자신이 주장해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제가 군법무관으로서 10년, 변호사로서 17년에서 법조인으로서 삶이 27년입니다. 소송을 해보면요, 얼마나 입증 책임이 어려운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누가 입증 책임이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너무나 갈리거든요. 부담도 엄청 가중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가호, 아니 의사가 실수로 해서
환자가 사망을 했는데 의사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차트를 보고 의사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 법은 그냥 나 차별받았어 라고 하면 그냥 입증이 된 겁니다. 이제 차별받은 사실이. 여기서 상대방이 이런 점을 입증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입증이 쉽겠습니까? 차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주관적인 요소가 강한데 피해자를 너무나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별받았다면 500만 원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법원에서 500만 원 받기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된 게 그냥 법의 하한을 딱 정해놨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왜 동성애자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보다 더 우월하게 대우를 해줘야 됩니까?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을 구현한 법이 아닙니다.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차별금지 법안은 동성애 조장법입니다. 지난 8월 18일 날 김광수 목사님 발표 내용에 보면 수정해서 통과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7가지 사유를 들어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하는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법입니다. 그냥 차별금지법, 제 동료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강의한다고 그러니까 변호사님도 찬성하시죠? 차별금지법, 법 제목으로 봐서는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차별을 금지한다는데. 근데 이 법의 실질에 들어가 보면 차별금지법이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인들만 이 내용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기독교인들만 싸우는 거라고 그냥 구경만 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삶을 바꾸는 법입니다.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끝으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얘기를 하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즐거움을 얻는 것도 아니고 고통을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저의 오늘 발표 내용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귀하게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셨고 또 특별히 이 법이 통과돼서 시행되게 된다면 가정을 해서요. 이게 실제 법조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또 재판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될 것인가 우리 전문 법조인 입장에서 잘 좋은 신뢰도 드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 전체 중에서 일부이긴 하지만 차별금지법 통과돼야 된다 찬성하는 의견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요. 지난번 1차 토론회 문서 자료 또 영상 자료 우리 교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올려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2차 토론회
이 자료도 우리 교단 홈페이지에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 토론의 자료도 이미 올라가 있고요. 또 차별금지법에 대한 토론, 논의, 또 여러 SNS상의 자료가 워낙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 교단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의견 수렴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길게 날짜를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9월 7일인데요. 9월 8일, 9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 우리 관심 있는 분들은 교단 홈페이지에서 찬성이든 반대든 또 어떤 의견이든지 간에 토론이든지 간에 실명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 수요일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 다음에 우리 교단 입장을 그 후에 바로 정리해서 발표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토론에도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다시 한번 오늘 발표해 주신 김양홍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단 총회 대의원 여러분 또 모든 목회자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차별금지법 2차 토론회 온라인 토론회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모든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로 갈등이 많고 의견 차이 때문에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적인 토론과 또 다른 의견의 개진이 역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다. 또 그런 점도 없지 않습니다. 다만 극우 극좌의 지나친 갈등과 대립은 잘 완화되게 하시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며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있는 대로 또 서로 대화 토론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배우고 또 그럼으로써 더 좋은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작동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지금 사회적으로 교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교단 입장을 수렴해서 정리하는 과정으로 1차, 2차 토론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머지 정리되는 과정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